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께서 계속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범죄자들이 범죄를 했다라는 사실을 형사들이나 검사가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가 없이는 그가 범죄를 했어도 법적으로 그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증거 불충분이 되면 바로 풀려납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증거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망상이고 미신이고 그것은 그냥 자기 확신일 뿐이죠.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오늘 세 가지 증거를 말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증거가 필요한데 망상이나 미신이 되지 않으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냥 내가 말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금방 흔들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이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하고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면 이제 끝이에요. 끝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고 가장 하나님이 나의 모든 뜻과 생각을 그에게 다 줬다.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한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다른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수많은 선생들이 있고 자칭 선지자들이 있고 철학자들, 교수,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나는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쳐다보면 돼요. 그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수많은 책들과 사상과 주의 주장이 있는데 그런 것에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모든 생명을,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에 올인,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말이나 친구나 여태까지 배운 모든 세상 지식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온전히 걸어버릴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듣지 말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뭐냐?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하세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거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물이에요. 물. 이게 물입니다. 그럼 피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온 천지가 깜깜해지죠. 대낮인데 깜깜해져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피 흘린 이 예수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무덤에서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본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피 증거입니다. 피의 증거. 세 번째는 성령이죠.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런 증거들이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들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역사상에 나타난 하나의 사실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실 팩트가 내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다. 이 증거를 가질 때. 꿈과 예언과 환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이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물과 피와 성령인데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의 사역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때 클라이막스고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과 완성을 말하고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역의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공로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내 안에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입니까? 왜 하나입니까? 물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나의 것으로 자리 잡느냐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목적은 뭐냐면, 나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출애굽, 홍해를 걷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이 세상 나라를 빠져나가서 왕이신 메시아의 왕국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결심과 결단이 물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한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너희는 이제 세상 나라 애굽과 같은 바로왕, 마귀가 왕된 세상 임금 마귀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물에 들어간다. 홍해를 건너라.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염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세리, 군인, 창기할 것 없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이 세상 로마 황제가 왕이 되고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나는 빠져나가고 싶어요. 출애굽하듯이.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를 내가 예수인지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 메시아를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입니다. 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냐? 우리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세상을 빠져나가고 싶어요. 나도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싶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 바로왕의 압제 속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증거를. 이 마음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물입니다. 물에 대한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애굽을 떠났듯이 이 세상 나라를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내 소원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틀어버리고 부모, 자식, 형제, 내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다 틀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증거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봤자 그는 증거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물세례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증거를 가진 자인 거예요. 어떤 증거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세례의 물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냐? 피로 성취돼, 피.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단절시켜버리는 그 권세가 보혈의 권세입니다. 피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분리될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니까 물과 피가 하나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실제로 마음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로 속해지는 마음, 이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역사하도록 하는 모든 역사가 누구로부터 일어나느냐?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물과 피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듯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우리의 뭐를 구원하시냐, 뭐를 세상으로부터 건지시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마음으로 건져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입에 붙었어요. 내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으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나는 그를 미워해도 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사법이나 민법이나 도덕과 윤리에서 제재를 받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 마음이 진짜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안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은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은 원래부터 사람의 마음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말로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성소와 지성소다. 성소와 지성소다.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은 내 마음의 독점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점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로봇처럼 우리 마음을 장악하거나 지배하거나 조종하지 않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네가 자원함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부터 마음의 독점권,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니까 다스려집니까? 안 다스려집니까? 안 다스려지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다 앗아가 버려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평강이 없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내가 아직도 착각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 내 눈에 정말 마음에 들고 내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을 보면은, 야, 그를 그냥 내가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워할 권세도 없고 사랑할 권세도 없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소유해야 된다. 집이 너무 아름답다. 전원주택을 내가 가지고 싶다. 저 직장에 취업하고 싶다.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어떤 소원함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함,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성소와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점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소유하거나 집착하거나 소원하는 것 자체가 다 뭐냐?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를 구약 성경 전체가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이스라엘의 성전, 바벨론에게 완전히 장악된 우상숭배화된 이스라엘의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새롭게 거듭난 성소와 지성소 너희 마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너의 마음이 주인이 되었을 때 너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마음으로 조금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라 하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라는 겁니다. 너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왔으니까 내가 너의 마음의 왕이 되겠다.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될 테니까 나를 너의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접하냐? 세상을 빠져나가는 물이 증거다. 물. 하나님, 예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을 너무나 소원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어떤 소원, 바람, 원함, 집착,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게 바로 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구약 성경에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물과 피로 정결케 해요. 물을 뿌리고 피를 뿌려서 모든 성소와 성전의 기구에, 제단에, 성막에, 텐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피 뿌림을 받은 그 성소의 기구와 성전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것처럼 세상을 향한 소원과 집착과 마음이 있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 어떻게 뿌려집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된 상태가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마음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길 원합니다. 피가 뿌려진다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이제 끝났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내가 자녀를 사랑할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입니다. 나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면 안 되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마음으로 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뭐냐면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라는 증거를 가진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피입니다.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으로 품고 소원하고 원하는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떠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 마음이 떨어지고 세상에 물든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아버지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이제부터 내가 육체로 만나는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어집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과는 완전 다른 거죠.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성취시키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폴로 13호가 11호입니까? 13호입니까? 달나라에 갔다, 달에 갔다 하면 그 증거 사진을 찍고 오고 영상을 갖고 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증언을 믿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증거를 들이내면 그걸 증거를 가지고 믿을진데 하나님의 그 증거는 얼마나 더 확실하고 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자기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는 내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물과 피와 성령이 어떤 증거인지를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물의 증거를 받고 이제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붙잡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과 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가질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와 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합쳐서.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없냐? 내가 왜 기쁨이 없느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서 그래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소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왜? 몸은 마음을 품고 다니니까. 몸이 마음을 품고 다녀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증거를 붙잡겠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내가 계속 붙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십시오. 자정하십시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이렇게 계속 고백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다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네.